에스겔서 44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다시 바꿀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의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마련된 그 장차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에 이제 천사는 이제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그것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아 두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어느 문을 향해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약탈당했습니다. 이제 회복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요?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문을 닫아 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쪽을 향한 문은 닫혔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에스겔은요,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에스겔은요, 그 자리에서 그 영광에 어떻게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반역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반역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느냐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행하였던 성전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중단하라, 그만하라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떻게요? 가증한 일이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참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시는데요.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증한 일,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서 성전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느냐?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을 시킵니다. 어쩌면 성전을 보면은 불을 피우고 물을 길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것들 장작을 옮기고 또 물을 길어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때 보면은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요 누가 할까요? 외국인들이 하죠. 왜 외국인들이 할까요? 농사 짓는 일이 힘들고 또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빠져나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 드는 그 일들을 누구를 시켰어요? 레위인들이 하도록 하나님 명하셨는데 이거 물 길어오고 나무하고 그런 일들을 하찮게 여겼다든지 또 힘들게 여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안 할래. 나 하기 싫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모든 레위인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소의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장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래도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지만은요. 예전에는 큰 교회도 어떻게 해요? 주마다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이 일, 저 일,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있으면은
그것을 섬겼어요. 또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청소하고 또 봉사에도 뭐 해야 될 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니까 그게 기분이죠.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여서 하다 이게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구나라는 뭔가 자부심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내 손때 묻은 것들, 내 손때가 묻은 교회를 보니까 야 여기 내 교회다라는 생각도 되어지고 애착도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월급을 주어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예전엔 사찰 집사라 해서 교회를 살피게 되어지고 또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교회를 청소하게 하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 헌신과 봉사라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 뭐 하자 하면 뭐 그거 하라고 사람 모이게 해요.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사람 써서 하세요. 그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반주자도 없어가지고요. 반주할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데려와서 시간당 뭐 반주하고 그에 또는 또 사례도 주고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특히 그 제사장 그 뜰은 어떨까요? 너무나 귀한 곳인데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오늘 말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그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를 해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물론 그렇죠. 성가대 실력이 좋으면 어때요? 그 찬양대 그 음악이 하는 그 성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이요. 믿지 않는 들이 예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와서 설교시키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렇게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게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있어요. 누구를?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할까요? 그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말씀 이런 일을 누가 맡았다고? 레위 사람들이 맡았다고요. 분명히 이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이런 성전 봉사의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사람 써서 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남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써서 해. 나 힘들어, 나 바빠, 나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그 일을 어떻다고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에스겔에게 너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솔로몬 성전에 행했던 그 제사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했는데요.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왔으니까 예배 참석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예배, 하지만 시간만 때우는 예배, 하나님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만 드리는 것이라 내 마음과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찾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어떤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찾으실 때 눈에 띄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중에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혼자 양을 치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띈 다윗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은 별거 아닌 사람 형들도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양을 치는 목자지만요. 목동이지만 하나님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오늘 내게 맡은 그 일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로는 내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받을 상급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안 뺏게 그렇잖아요. 돈은 돈 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뺏기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어떻게 해요? 대충 보아 넘기지 말고요. 그 하나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내 눈에 띄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냥 지나가지만은 내 눈에 띄는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나가는데 괜히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저거 마음에 신경 쓰는 그 일,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설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모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 뺏기지 마시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